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로 부르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선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
면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여름이 떠날 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여름을 빨리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여름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햇볕을 사람들의 머리에만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곡식과 설익은 과일들 위에도 성실하게 고루 비추어 연걸어가게 하시고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대지의 기온은 올라가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 온도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드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깨어진 마음을,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실 분은 없기에 그 상한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의 선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라는 영적 외침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아가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선포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능력과 용기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 1호상 감사 노트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로운 고백과 그래서 감사하다는 구원의 감격은 평생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행복의 원동력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여기에는 마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편한 것을 찾아도 우리의 영적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기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가사처럼 매 순간 감사를 발견하고 매일 감사 노트를 기록하며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아직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안에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파도처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면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자신만 생각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각 가정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직장의 울타리가 되고 교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 영혼에 파도처럼 몰려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의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구원이란 사망, 죽음에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 사건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새로운 빛과 생명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곧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풀려나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또 다음 죽고 난 뒤에서 가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어둠에서, 노예에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하십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게 헷갈리죠? 내가 지금 금방 목사님의 말씀 앞에 서두를 들었을 때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이 짧은 3분 이 안에, 2분, 3분 안에 그게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지금 얽매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에 나의 잘못된 어떤 죄악이 나의 발목을, 나의 삶을 움켜쥘 수도 있고 나의 욕망이, 돈이 우리를 얽어매이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계속 조여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여러 모습으로 유혹하고 현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죄의 새 사슬로 이렇게 꽉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이미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처럼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6장에서 드렸던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그 죄로부터 자유가 아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 짧은 시간에 한 5분 안에 정리 다 되어지신 것 같습니다. 눈초리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조금 다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그 관계를,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덜어내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사건,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 해방, 이 자유로운 기쁨, 이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율법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았는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면 율법은 악이냐? 율법 자체가 악이냐?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는 잘못된 것인 줄 알겠지만 율법이 죄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표로 모세가 받았을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2절은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율법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장 20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의롭고 선한데 그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가 구원함을 얻어야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저 인간이 문제예요. 저 인간이. 여러분들이 문제다 그 말이 아니라 저 인간이. 저 인간 하나는 여러분들 향하게 있고 하나는 위로 향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지한테 향하고 있네. 이렇게 쉽게 부흥 강사들이 설명을 합디다. 율법은 그런 것이라고, 법은 그런 것이라고. 이 자체가 또 다른 죄악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의롭고 선하고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 비난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어버린 것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버렸고, 그 일이 예수님 시대에 주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오남용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사건이 율법을 통해서 작동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맨 처음 율법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이 엉뚱하게 활용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오늘 성경 본문은 자유함을, 해방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의 많은 규칙들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면 가장 먼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빠이빠이 하면서 건넙니다. 유치원을 졸업합니까? 그러면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교묘하게 배운 것대로 해야 맞다 생각하는데 횡단보도가 50m를 걸어가야 돼. 날은 더워. 그런데 보니까 이리 휘딱 건너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법을 지켜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야, 하지 마. 그냥 휙 건너버려 라고 휙 건너버리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잘하냐고, 지가 해봐서 잘 알겠죠. 네. 안 웃으신 분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고 웃으신 분은 해봤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이 규칙,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아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인간의 이 두 마음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옳은 것, 하나는 틀린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 옳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가치에 상식의 수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인 가치나 상식적인 수준도 못 미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정도의 수준은 기본이고 그 위에 순천 중부교회 교인들의 품격이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가치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주 폭력적인 인간이에요.
제가 가끔 인간이란 단어를 쓸 때 좀 기분 나쁘면 이런 단어를 좀 거칠게 씁니다. 폭력적인 인간이에요. 무서운 눈초리를 하면서 매일 여인을 두들겨 팹니다. 노예처럼 대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저 인간하고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그런데 당시의 법으로 이혼이 여자에게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같이 살아야 돼. 적어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신도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도 감사 노트에다가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우리는 어쨌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 이혼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오늘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인간이 어느 날 죽었네? 눈물은 나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진짜요, 개인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를 봤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아내를 잡는데 쥐잡듯이, 이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쥐잡듯이 잡는다. 쥐를 안 잡아온 사람 몰라요. 쥐잡듯이 잡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쥐를 엄청 잘 잡는데, 쥐를 잡으려면 불을 끄고 있다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불을 켜자마자 뛰쳐나가서 맨발로,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어요. 맨발로 뛰쳐나가서 두드러 패야 돼요. 그래야 한 마리를 잡을까 말까 해요. 수십 마리 중에. 그게 쥐잡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게 쥐잡듯이 자기의 아내를 잡는 친구 아버지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어요. 정말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하여튼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될 그 일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 시대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벗어나는 것은 남편이 죽는 일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확 와버리는 얘기예요.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쥐잡는다라고 하는 이 설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의 여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의 법 아래, 폭력 아래 얽매일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그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랑이 누구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좌절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탐심에 이끌려서 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까? 율법 앞에 서 있으면 거기에 정죄와 판단과 비난을 스스로든 다른 사람에게든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팔자 타령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았던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돈의 우상에 빠져 살아갔던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은 유일한 길, 죄를 이기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먼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좋은 마음이 있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때로는 욕도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마음,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것인데 원하지 않는 것이 자꾸 되네? 라는 그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자꾸 작아지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더 나아가 자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하고 싶지만, 정직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세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몸에 열이 나게 되어지고, 열이 나게 되어진 것을 계속 방치하면 심각한 몸의 이상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이 움직이는 그곳에는 끊임없이 공동체든 개인이든 끊임없이 악과 접촉하고 악과 소통하게 되어지면 그곳은 계속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알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세균은 알았는데 지금은 세균보다는 바이러스를 훨씬 더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좋지 못한 바이러스의, 세균의, 악에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죄를 깨닫고 변화되어지면 율법은 좋은 것인데, 내 자신을 죽이고 자학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상한 역기능이, 원래 기능은 그것이 아닌데 선한 기능인데 역기능이 우리 안에 발생되게 되어져서 고통이 인간 사이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 내려다보면 22절 이하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 지체 속에서 좋은 법과 나쁜 법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 권투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 레슬링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공존해 있는 겁니다. 레슬링, 붙잡고 넘겨야 돼요. 이건 치열한 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 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싸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자신의 몸을 사도 바울은 꿰뚫게 되어진 겁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래, 그 은혜 아래 그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죄에 얽매여 버린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 자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율법의 죄악까지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하고 다른 사람도 욕하고 지 자신에게 세계 와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 귀한 은혜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신 줄 믿습니다. 8월 8일이 뭔 날인 줄 아세요? 모르죠. 입추였어요. 입추. 입추가 뭐예요? 가을에 들어섰다, 그 얘기예요. 8월 8일. 근데 말복은 며칠치에 있더라고. 야, 이게 참 교묘한 절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추가 왔어요. 아침에 확실히 온도가 한 1, 2도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1도가 높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 오늘 아침에 좀 더워요. 누워있는데 어제보다 왜 조금 더 덥지? 하고 온도계를 보니까 딱 1도가 높더라고요. 1도, 2도 차이가 우리 몸의 반응은 엄청 차이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정말 시원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아침도 그제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입추가 들어선 겁니다. 무더운 여름 너머에 가을의 소리를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율법의 소리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율법의 시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 가을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죄의, 율법의, 돈의, 사람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복된 삶을 저희들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재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귀한 헌신과 그들의 귀한 물질의 정성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자녀들을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 위에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신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요산빛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임요섭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15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광복 78주년 주일, 이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호상 감사 노트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빼먹었으면 빼먹지 마시고 그날부터 지나간 것은 놔두시고, 어제 빼먹었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끝나는 시간은 좀 늦더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단 장식 위등양 백은주 권사님, 이인수 윤선영 사모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신도 수련에 도움 주신 분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 죄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은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국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